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장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되시죠?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 받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여러분 쉽지가 않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례 행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뭐 자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성경에서는 원수까지한테 너희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원수한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 그것은 너무 나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내가 받을게요. 원수 사랑한다는 거 저한테 그런 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 사랑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노력해야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또한 그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 딱 두 분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랑을 실천하는 선인이 있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악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데 오늘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안에는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며 죄책감과 정죄감이 내 자신 스스로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 가지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 오해를 풀어야지만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성경적 사랑의 오해가 뭐냐면 사랑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단계는 50명이 모이면 안 돼요. 그리고 3단계 또 있는데 3단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랑에도요, 이 단계가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열둘 내보내시는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전도를 명령하시는데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족 민족에 가라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 이방인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 그렇죠, 제자들은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적대적 그 관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차이와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사마리아인과 적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익숙한 민족에 가라. 그 익숙한 민족이 뭘까요? 바로 유대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사랑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12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앞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수거든요.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부담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그러면서 또 말하죠.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1단계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야 될 단계가 바로 비그리스도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는 원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스텝 바이 스텝,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단계를 높여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원수 사랑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오해를 푸시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원한 마음으로 그 자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적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없으면 히트를 못 친대요. 사람들 드라마를 안 본대요. 그래서 일부러도 불륜이라는 이런 것도 끄집어 와가지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뜬다고 하잖아요. 트로트 그 가사 중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제대로 이게 히트 유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 이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결국 무엇을 낳기냐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이 관계적 측면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더 상대방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최근에 서울시장도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요. 궁극적으로 그 맥락을 끄집어 들어가서 그 깊은 뿌리를 살펴보게 된다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딴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살을 충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5년도 조사를 해봤더니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가정 불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관계적 측면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 관계적 얘기죠. 이것도 관계적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죠.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유들이 바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말하고 있어요. 관계 단절이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세대별로 보게 되면 10대들도 보게 되면요. 자살의 충동을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 불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도 바로 뭐라냐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가정 불화. 그 다음에 뭐요? 40대도 가정 불화. 50대도 가정 불화. 60대도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 문제하고 이 외로움과 고독. 왜 이렇게 가정 불화? 왜 이렇게 외롭고 이런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이 심리학자 교수가요, 쥐를 시험했어요. 쥐를 이렇게 우리 속에 가다 놓고, 한쪽 병에는 마약을 이렇게 담아 놓고요. 또 한쪽 병에는 이 정상적인 물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쥐를 혼자 외로이 거기에 딱 뒀더니 이 쥐가 무엇을 먼저 마시냐면 이 마약을 딱 마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약을 마시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독이 돼가지고 이 쥐가 결국 완전 피폐되어져가지고 죽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루스 알렉산더가 이 시험을 보면서 다른 환경을 또 조성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쥐들을 이렇게 많이 두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환경을 딱 두었더니 세상에 마약 물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물을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가 무엇을 말해줬냐면요. 바로 이 마약에 중독된 것은 어떤 거기에 화학 성분이 아니라 거기에 뭐 집착돼 가지고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단절, 이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은 결국은 이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단절될 때 100% 그 마약을 남용하지만 교류할 때는 그렇죠. 그런 환경 가운데는 제로로 떨어진 것을 이 지시험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상실험도 해보고 되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면 베트남 전쟁 가운데 미국가 군인들이 너무나 전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마약을 이제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마약을 이제 이 군인들이 막 피우게 된 것이죠. 결국은 무려 25%가 마약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날 쯤에 이 군인들이 이제 국내로 복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미국 정부가 걱정을 했다는 것이요. 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이거 괜히 이 사회에서 뭔가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딱 집으로 복귀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약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옛날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을 만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 가족 가운데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봉행했던 그 탐닉했던 그 마약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죠? 이 중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성분 가운데 집착되고 성분 가운데 사람의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 단절을 위해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코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의 무게에 억눌러 교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찾기 위해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된다. 도박, 성인물, 코카인, 대마초, 게임 등 그게 우리의 본능이다. 무언가 결속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중독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중독 그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뭐 술과 도박 이것들이 중독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에는 그 중독 영역이 넓혀져 가지고 뭐 스마트폰 중독, 뭐 홈쇼핑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이런 중독이 계속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학자 데이비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고독한 군중의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바라는 분이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인간은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의 한 초보명 정도 이렇게 우연찮게도 만나고 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5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명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SNS,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여전히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단절된 후에 온라인상으로 많은 교류가 있잖아요. 많이 교류하지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더욱더 뭐 미국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울증 환자가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LA에서 엄마 장자가요. 그 소셜 네트워크를 집에서 하는 그 수많은 팩북 친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혼자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고급 빌라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 그 사건이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수많은 관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의 형성,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있는 의미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화목하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악한 본성, 이 죄성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관계를 단절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형성,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어느 정도 주춤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모일 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대화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보다 들으시기를 더 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그 상대방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너무나 삐딱성을 타가지고 상대방의 말하는 그 의도와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야 오늘 저 참 너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근데 오늘 좀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나 전에 안 예뻤던 거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삐딱성을 탄단 말이죠. 야 오늘 너 참 옷이 이쁘게 입었네. 그러면 그래 내가 오늘 좀 옷을 좀 잘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내가 쭈글쭈글하게 입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또한 우리가 먼저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거의 그 무거운 어떤 생각들 잘 드러내십니까? 기도 제목 잘 나누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나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주변 얘기만 많이 하지 자기 얘기, 자기 문제 잘 꺼려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체면 의식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요, 어느 정도 적당한,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단절되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정.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끌림을 있는 그 상태, 이 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가 더 가까이, 그 적당한 거리를 넘어서 더 가까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유, 부딪히기 싫었습니다, 목사님. 아유, 옛날에 부딪혀봤더니 너무나 힘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딪히고 깎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각국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그 상대방에 끌리며 그 상대방의 안에를 오늘 같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몰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놓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가운데 제일 잘 보이지 않는 곳, 거기에 항상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기둥 뒤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축도 끝나고 그냥 돌아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나 혼자 해결하지 말고 오픈해서 같이 기도하고, 싸우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는요, 룰루랄라 평화롭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깎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부부도 싸워야지만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우는 것을, 성경에서는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아서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싸우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미안한 말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미안한 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오늘 1단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액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이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게 진짜 주일에 너무나 편하다. 저는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편한 나머지 모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그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의 단절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피폐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중독성에 여러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마스크 잘 써야 되고, 더욱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집에서
내 성도를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스크 벗고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힘내십시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번 한 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마지막인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참는다는 것은 덮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4절에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오늘도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같은 걸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고는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is patient. patient가 바로 뭐냐면 인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념하고 참고 내려놓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patient,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견뎌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요 뭐냐면 프로텍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텍트는 뭐냐면 보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덮다, 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이 사랑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에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 또한 나에게 패기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사랑은 뭐냐? 그것을 덮고 또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이 속성은 아주 시간적인 어떤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참는다는 것은 참아야 될 대상의 그 문제들, 사건들, 다양성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환경,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그때 덮어주고 그때그때 넘어줄 수 있는 그 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양한 그런 시험들이 그런 문제들이 그런 사건들이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사랑한 그 여자하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합시다. 결혼했는데 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또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상대방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단점들이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이요, 다른 점들이 발견되는 상황 가운데 뭐 나에게는 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결코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자기에 맞춰서 뜯어 고치려고 변화를 강조하고 강요시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요즘에 이혼 사유가요, 치약 그 짜는 것 같고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양말 거꾸로 뒤집는 것 같고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걸고 넘어져 가버리면요, 두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그리고 성숙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덮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쉽게 고치지 않겠구나. 너무나 익숙된 그 습관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해주고 덮어주고 그 이해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랑은요
더욱더 경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가슴 벅차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밤새 자지 않고 있는 아이를 울잖아요. 그 우는 아이들은 맨날 달보고, 또한 그 아이를 토하고 설사할 때 여러 가지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기저귀 빨아주고 그치지 않는 울음을 달래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된 일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순간들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 감당해낼 수 있고 덮어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참다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나 혼자 사랑한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성보처럼 날카롭게 칼처럼 베어드는 그런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뭐라 말하냐면, 두 마리 고슴도치 비유를 예를 들면서 인간의 사랑은 모순되고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요, 그 날카롭잖아요. 그 가시가 이게 붙으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렇죠. 붙으면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지면 어때요? 외롭죠. 그래서 또 붙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붙으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 한계가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찔림이 너무나 나는 싫다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 그 상처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것은 모든 것들을 나 정리하고 싶다. 이것은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고슴도치, 그 가시, 그 찔림과 고통 반드시 수반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오늘 우리 믿는 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덮어주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아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척도는 무엇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뭐 새벽기도 나와서 뭐 1시간, 2시간, 뭐 성경 몇 독, 그래서 가늠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나에게 닥쳐올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문제들 가운데 사랑을 참고 덮어주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팁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랑이 도무지 닿기 힘들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고통과 희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가 되려는 그 상황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 많은 그 지들을 위해서 내가 쥐가 돼서 죽어야겠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너무나 고통이고 너무나 큰 희생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낮춰가지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메시아를, 그 구세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걸맞은 대접을 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야, 이 진짜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러 왔는데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춤을 뱉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날 조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무려 3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묵묵히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사랑이 있을까요? 한 번의 결과, 한 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순간 단번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로 긴 시간, 그 고통의 긴 시간, 그 시련을 이겨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나를 진짜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길게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틈 사이에서 내 사랑의 사이즈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도 본질적으로 나의 안에서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랑의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신 것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 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에 맞는 존재로 내가 어떻게든지 한 번에 기적처럼 변하게 하게끔, 기적 한번 일으켜보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끊임없이 긴 시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쉬운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지고 갈 그 십자가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거룩한 집착,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집착이 더 강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집착이 더 강할까요? 부모들이 자녀들 향한 그 집착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집착, 그 거룩한 사랑의 집착이 너무나 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 그 사랑의 집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알아감으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 사랑을, 모든 것을 참는 그 모습이 조금씩 1%, 2%, 3%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니까 뭘 가래요? 무화과 나무 자기 스스로 잎을 가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봤자 안 되죠. 여전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가지고 그 친히 가려주시죠. 가죽을 친히 입혀주신다, 덮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죽을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면서 그곳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상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까지도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덮어주심, 구약성에 낱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창세기에 또 계속 읽으면 그거예요. 그 은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생과의 아벨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한채를 덮었으며,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은요 까발려요. 참지 못하고 그냥 까발리는 것입니다. 까발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까발리고 막 그것을 어떻게 해요? 퍼나르죠. 까발리고 퍼나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그 허물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어떻게든지 들춰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래 참는 것보다, 모든 걸 참는 것보다 너무나 더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까발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기보다는 함에게 저주를 냈단 말이에요. 아니 함에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함에게 이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그렇죠. 까발리고 퍼나르고 이것도 죄지만 뭐예요?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덮어주지 않는 것도 바로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단 말이죠.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 이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곤증이 필요해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교회에서 은혜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 봐주고 다 덮어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곤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리고성의 그 아간, 하나님께서 그 전립을 다 버리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가문 추적해가지고 아간 벌 내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사랑의 허다함을 덮는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요 다 까발립니다.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셔요. 물으시지만 오늘 이 징계에 대해서, 권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고 형벌 또한 하시지만 그 형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워하고 적책감에 정죄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 상처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를 까발리고
퍼나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잠언 17장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또 말하는 자는 이간질시킨다는 것이죠. 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모든 걸 덮어준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치심, 여러분 부끄러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허물,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떨 거예요? 반대죠. 까발리고 들춰내고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손일학 씨가 쓴 그 시 중에 이 시가 있어요. 덮어줌의 그 사랑에 대한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그대의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의 품에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행복에 젖을 때, 여러분 사랑을 시작할 때는 앞을 못 보는 단점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단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교회도 새로운 성도 왔을 때 단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죠. 연못을 처음 봤을 때는 괜찮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뭐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있어, 더러운 사람이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단점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단점만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꽃은 활짝 피어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의 시력이 좋아지더니 그대의 단점과 아줌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미풍으로 불어오는 갈대의 바람에도 추억의 거리를 힘들게 걸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은 덮어주는 것, 그대의 단점을 보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는 것입니다. 입을 어떻게 해요? 막는 것이에요. 막 그냥 까발리고 막 그냥 들춰내고 막 그냥 퍼나르고 싶은, 그런데 입술이 막 꿉뚝꿉뚝할 때 입을 꽉 막아주는 것입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백인 여성 경찰관이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이웃 주민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는데 징역 10년이라는 예상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뜻밖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로스앤젤레스 최동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브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오탐진의 동생 브래드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브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재무선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냥 가이브의 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먼저 이 청년이 그
피고한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요, 어떻게 자기 형, 그런 사고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덮어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말씀 알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냐,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한 훈련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완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지식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머리로만, 그 지식으로만 내가 이런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모든 것을 참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